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가을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깁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가을입니까?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을이 또 겨울이 좋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정말 이 좋은 가을에 또 빨리 지나가지 않기 바라는 마음 가운데 좀 어떻게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11월 10일 날 있을 태신자, 장결자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모시고 나오는 초청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죠. 이때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그 방법, 또 믿음의 어떤 능력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으나 오늘 본문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너무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나 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이 이것을 이해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을 때 내가 납득이 되고 믿을 만한 가치를 내가 판단해서 그때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전적으로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신앙 안에서의 믿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서 또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느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죠. 내가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저 믿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하죠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맞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 구원의 사실을 내 의지 또 내 경험, 어떤 감정으로 내 어떤 결정으로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 내 경험이 옳은지 더 근원적인 그런
원인이 있는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이 믿음을 점검하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주체가 되고 또 근본적으로 또 이런 생각이 깔려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합당하게 여길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어떤 공로와 또 내가 어떤 성을 쌓으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로 이 믿음을 바라보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생활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냥 정말 주는 입장에서는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그냥 주는 것이죠. 돌아올 것을, 대가를 생각한다면 뇌물이고 청탁이 되겠죠. 받는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공짜로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물을 줄 만한,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말이죠. 이 믿음에 있어서는 그런 이 이쁜 구석이나 어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만한 뭔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참으로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논리와 인간적인 본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 보시면요, 첫째,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죽었던이라고 완전한 이 과거로 말하는 것은요, 정말 다 이제 어떤 생명의 흔적도 남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허물과 죄입니까? 창조주이신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의 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한 죄로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것이고 단절이,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 삶의 중심, 삶의 방향, 모든 목적이 이 세상에 맞추어져 있다. 그 내용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것은 이 사단이죠. 이 사단의 지배하에서 사단의 종 노릇을 한 것입니다.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좋으면 좋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어떤 증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결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 가운데 이 죄의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또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일한 희망은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무언가가 나와서가 아니라 완벽하게 외부에서 어떤 타인에 의해서 어떤 생명이, 또 어떤 이 일들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떠한 소식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이 그저 그냥 어느 정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우리를 그렇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라 크신 사랑으로 자기 아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도록 내어 주실 만큼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회복이 되게 되었다. 너무나 이 상태가 절망적이었습니다. 회복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크신 사랑,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이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크신 그 사랑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알 수 없도다. 3절과 4절도 마찬가지죠. 나는 알 수 없도다.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정말 인간 그 버러지 같은 마른 장작 같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랑, 이 스토리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날마다 우리가 정말 감동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극히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계속 우리가 들어도 또 매일같이 새롭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작가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최초로 타지 않았습니까? 온갖 이 베스트셀러 이 차트에 이분의 책이 이렇게 다 랭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권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그 표지만 제가 보았는데, 진짜 이 짤막한 그 글이지만 참 이렇게 이 마음이 딱 끌리는 그런 게 있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렇게 아무리 노벨 문학상을 받고 해도 그 책을 한 번 읽고 두 번, 세 번 읽습니까? 또 그만한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또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어떤 내용들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또 이 복음의 이 내용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칠 뿐입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는 찬양을 할 뿐인 것이죠. 이것도 감사한데 5절과 6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그 구원, 그 생명,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는 것도요, 우리 소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최근에 이제 많은데요, 정말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먼저 소천하신 우리 어머님을 또 할머님을 우리가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함께 마주하고 또 만나볼 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존귀하게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1절에서 3절 말씀의 그 처지, 정말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면, 그 갭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이 은혜가 정말 귀한 것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이라. 이 은혜를 믿음이라는 통로로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재차 이야기하지만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어떤 우리의 그 지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라고 그렇게 나의 어떤 역할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공로, 행위, 과거에 이 율법이 있을 때는 이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인간 본성에 가까운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었죠. 이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도전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순수하게 믿음으로 또 은혜에 의하여 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는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9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행위에서 어떤 것이 이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믿은 그 신앙과 연조와 그 믿음의 어떤 공로를 유별나게 이 교회 교인들이 자랑했을까요? 나는 언제부터 믿었고 또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고 하는 것을 이들이 서로 자랑하며 경쟁했을까요? 아니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이 교회마다 보니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였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인간의 어떤 본성을 바탕으로 자기의 공로나 또 연조나 그러한 신앙의 어떤 경륜을 쌓아서 그것을 가지고 또 자랑을 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 이 일말의 주장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만 2세 이하의 이 아이를 이 신앙의 부모님의 이 신앙을 담보로 이 유아 세례를 주는데요. 이 천사 같은 이 아기에게 깨끗할 때 오염되지 말라고 이 세례를 주는 것일까요? 때묻지 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역시 이 아기 또한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고 부모의 신앙 또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비록 이 아이가 본인의 어떤 자격이나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이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때에 비록 그 어떤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임을 알도록 또 그런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서 이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분을 신방하였습니다. 임종을 기다리는 이제 병동에서 또 그분을 뵙게 되었는데 이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 따님을 그렇게 구박하셨어요. 너나 예수 믿어라.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그 따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족이 전부 다 불교인 것입니다. 이 따님 집사님은 어떻게 이 어머니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또 정말 기회가 나는 때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를 보는 거죠. 그럼에도 끝까지 완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시다가 이제 기력이 다 쇠하시고 이제 임종을 얼마 이제 남지 않았다 생각하는 가운데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없을 때 저와 이제 교구장님을 초청해서 이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어머님의 의식이 없다가 마침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또 이 땅에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하늘의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집을 사모하십시다. 간절히 같이 사모하십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영 죽을 죄인임을 우리 어르신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도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평생 비록 불교 신자로 사셨지만 전적으로 이 구원이 정말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다시금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 은혜 가운데 또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시고 또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구원을 주시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선한 일, 선한 어떤 영향을 끼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선물로 받은, 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또 이웃에게 대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인데, 그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기에 기록된 이 다윗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인데요, 이 다윗이 이 젊은 청년의 시절에 이 사울의 이 왕의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또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광야, 이 엔게디 광야의 이 한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3,000명을 대동해서 이 사울 왕이 이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국정을 내팽개치고 또 이 다윗을 쫓아가는 추격하던 중에 이 배가 아픈 거예요. 변을 보러 한 어떤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이 이 다윗이 또 그 부하들이 이 숨어 있던 그런 굴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하죠. 사울을 지금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을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다윗은 이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이 사울의 이 옷자락을 살짝 뱁니다. 사울을 살려주는 것이죠.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나가서 이제 돌아가는 이 사울이 그런 자기의 옷자락이 잘리고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그런 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도 정말 안타깝게 그리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그 종을 손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로 세움받은 왕인데,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 신하의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은 어떻게 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저항할 수 없는 압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관용과 그 자비를 베풀 만한 그런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서 보여져 나온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그 은혜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이 어찌 보면 원수인 이 사울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시편 57편 1절에 보면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전히 재앙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겠다는 확신을 노래합니다. 이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온전히 체험한 자로서 여전한 재앙과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확실하고 정해진 이 마음을 표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가 또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음으로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또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은혜가 희미하다면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어떤 공로나 자랑으로 드러내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이 믿음이 나에게서 어떤 그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결코 자랑하지 않는 우리 이 믿음, 그러한 신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믿음이 연약하고 정말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은혜가 희미합니까? 하나님 다시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이 은혜, 이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이 믿음의 소유자로서 정말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하고 정말 베풀고 섬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에 믿음의 귀한 견고한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선물로 그 은혜와 믿음이 주어졌음을 믿고 그 믿음의 소유자들로 합당한 그런 관용과 자비와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평화랑의 권속들 그 머리 위에 그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